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가끔 자동차 뒷 유리창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 혈액형은 O형입니다. 위급 시 아이를 먼저 구해 주세요. 그런 거 보셨나요? 네.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를 심심치 않게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 스티커의 내용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듯이 부모는 자녀를 어떤 경우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제가 길 가다가 이렇게 어린아이 아장아장 걸어가고 또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거니는 그런 가운데 재롱 부리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그렇게 한 동작 한 동작이 왜 그렇게 예쁜지. 뭐 교회 안에 우리 아동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보는 아기도 그렇게 예쁜데 부모가 볼 때 그 자녀가 얼마나 더 예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항상 자녀들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기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이제 크게 되면 갑자기 괴물로 변하죠. 그래서 악동이 돼서 그냥 뭐 말과 행동마다 그냥 부모님한테 거슬리고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화를 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 골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걸로 보니까 이게 현실이군요. 네. 이것이 아마 그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신앙인의 부모에게 이 자녀는 어떤가요? 역시 별 차이가 없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느끼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부모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보람이고 인생의 황혼기에 웃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부모의 황혼기에 깊은 염려와 근심의 빌미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여러 경건안에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성경 전체 하나가 다 자녀 양육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죠. 신명기 같은 그런 성경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자녀를 잘 양육해서 정말 부모의 노후뿐만 아니라 자녀의 노후에까지도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되게 해야 되는데, 참 이 양육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참 빠르게 변하죠. 빛의 속도로 변한다고 그러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하는 일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시대 이 젊은 사람들이 일컬어서 지금 20대 30대를 뭐라 그래요? MZ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기업도 이 세대에 대해서 숙제가 있답니다. 이 세대를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 회사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MZ 세대를 이해하자 이 제목으로 세미나도 열고 막 그런데요. 이 과거 부모 세대는 뭐
평생 직장 추구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는데 이 세대는 그게 아니래요. 그냥 평균 재직 기간이 3년이랍니다. 네? 그리고 툭하면 사표 던진대요. 뭐 재택근무하다가 이제 출근해서 사무실 나와라 그러면 그냥 사표 던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과거 우리 세대와는 다른 사고 구조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구나. 이건 이제 세상 얘기인데 우리 집안에서도 뭐 우리 아이들은 뭐 별다를 것 같습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사고의 트렌드가 있고 가치관의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모든 가치관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 자녀 양육의 지혜도 또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제가 되겠죠. 부모들아 자녀를 양육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란 도대체 부모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이 바르게 설 때 비로소 자녀 양육에 대한 방향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다시 말하면 재산이고 상급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내 소유예요, 아니에요? 자녀 본래 내 소유예요, 아니에요? 자녀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이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깨져버리면은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잠깐 잘 키워라 이렇게 위탁받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부모란 존재는 이런 인식이 깨져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해가 잘못돼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 마냥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자녀를 내 야망에, 내 욕망에 대리만족하는 대상으로,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부모들이 잘 범하는 우지요. 나는 공부 못했으니, 나에겐 기회가 없었으니 우리 자녀는 공부해야 되고, 나는 출세 못했으니 우리 자녀는 야무지게 공부시켜가지고 출세시켜야 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휘어잡고, 그리고 다른 데 눈 못 돌리게 하고서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경쟁의 구도 속에서, 경쟁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그 우물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는 모두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기고 집착하는 데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며칠 전에 PD 수첩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그때 제목이 뭐냐면 의대 블랙홀이에요.
의대 블랙홀. 그게 뭔 내용인가 궁금해서 봤더니 초등학생 의대 보낸다고 과외를 그때부터 시키더라고요. 초등학생. 한심하죠? 예, 혀를 안 차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트렌드가 그런가? 그럼 우리 아이 어떻게 시키지? 눈이 반짝반짝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아이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세구나 말세야 이렇게 태도를 나타내야 신앙인의 태도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삐뚤어진 가치관, 그릇된 세계관 이런 데 그냥 물들어가지고 부모가 자녀한테 그거 똑같이 강요하고 막 휘어잡고 계속 강요하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고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아니거든요. 나와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부모님의 그런 신앙을 계승하고 그렇게 잘 양육받기 위해서 도대체 부모는 어떤 양육의 지침을 품어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기에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가르쳐야 된다고요? 조기에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서술하고 있는 것은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이런 의미와 동일합니다. 맞죠? 네. 왜 못 찾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쳐라, 조기에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녀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 유아 세례 주죠? 유아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유아 세례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요청하고 자녀 받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 없이 그냥 뭐 유아 세례, 우리 교회 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네. 자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아니요, 부모한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얻어도 신앙인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관심 두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제가 이렇게 젊은 부부들 집에 이렇게 신방에 보면은요, 벽에다가 막 뭘 붙여놨어요. 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신혼 그 혼수에 너무 관심 두지 마라. 1년 뒤에 악당이 태어나고 그 악당이 조금 자라면 혼수는 다 망가진다. 네. 혼수 잘 마련하려고 그러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죠? 막 TV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냥 다 칠해놓고 여기저기 다 뭐 손톱으로 다 긁어가지고 다 파손해놓고 애기들 손톱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저는 벽에다가 부모가 그래도 잘 가르치겠다고 뭐 붙여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이런 거 잘 붙여놔요. 맞죠? 그러니까 뭐 벽지 아무리 뭐 실크 벽지 어쩌고 뭐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가면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여기 가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구절 이렇게 붙여놨어요. 참 그거 보면 마음이 참 푸근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가늠을 해보면 A, B, C, D, 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만 보이면 그 집은 자녀 신앙교육에 문제 있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부모의 그런 가치관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예, 다음에는 다 성경 구절. 자, 과거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할 때 만약 유대인 남자랑 이방인 여자가 결합하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합하면 그 사이에서 난 자녀는 유대인이다.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좀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과거에 왜 그랬었냐면은 이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가 누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머릿속에 그런 이해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녀는 엄마 품속에서 신앙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안수하고 있으면 뒤에 악동 하나가 와가지고 같이 따라하죠. 그죠? 네. 걔는 좀 싹수가 있는 애예요. 나중에 이제 목회 시켜도 될 만한. 배운다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갓난 애기지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안수 받잖아요. 이렇게 저 쳐다봐요. 그 옆에도 이렇게 쳐다봐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안수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조기에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부모는 또 애한테 성찬 헌금하는데 애 손에다가 봉투 쥐어주고 이러고 안고 와가지고 또 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어요. 이때 나이가 40대쯤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 노예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자기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또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세 중심의 서술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저 히브리 노예들은 노예 족속이 아니라 바로 나랑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정확하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의식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아니 우리 형제를 쳐? 저런 나쁜 놈. 그 악감을 품고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살인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시간을 모세는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바로의 황실에서 보냈습니다.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젖 먹는 기간은 극히 제한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자기 형제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모세의 가슴 속에 자기의 정체의식이 뚜렷하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힘이에요? 어머니 요게벳의 조기 교육의 힘입니다. 이게 놀랍죠? 예.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자녀들의 조기 교육에 대해서, 신앙의 조기 교육에 대해서 마음 두고 관심을 둬야 됩니다. 사무엘상 서두에는 자녀의 양육을, 조기 교육을 잘못한 가정과 자녀에 대한 그 조기 교육을 잘한 두 가정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요. 다른 한 가정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의 가정입니다. 대조시키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 제사장 가정 이야기 좀 나오다가 한나 이야기 또 좀 나오다가 엘리 제사장 얘기 좀 나오다가 한나의 가정 이야기 좀 나오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번갈아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정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사무엘상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죽었을까요?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그런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막 자기가 갈고리 집어넣어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막 꺼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을 범하기도 하고 말이죠. 전쟁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마치 그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로 생각하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유의,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역사상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 예? 그래서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날 이 두 아들이 죽고, 또 같은 날 또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는,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 말고요,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 소식 듣고는 의자에 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즉사하지 않습니까? 한날에 그냥 한 집안이 몰락해버렸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두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근데 반대의 사례가 또 병행해서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평범한 여인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이 아들 사무엘을 자기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나실인으로 바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밑에서 이 선지자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신앙을 어렸을 때 조기에 잘 배워서 자라난 이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언약궤도 빼앗기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나중에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에벤에셀이라고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생겨날 정도로 큰 대승을 거두고 잃었던 땅을 그냥 모두 다 되찾는 그런 전과를 올리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등불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 초반에는 이 두 사건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신앙을 조기에 교육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대로 정말 조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저와 그러니까 목사님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자녀가 제 자녀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은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눈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귀로도 들려줘야 되지만 눈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도 있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귀로 자기들이 들은 것과는 다르게 눈앞에서 달리 행하면 자녀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위선자로 발견이 되면 자녀들은 삐뚤어진 신앙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부모는 자녀들한테 공부해! 막 소리치면서 본인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TV 끄고 먼저 말씀 읽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이런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 너 안식일에 딴 데로 새지 마, 친구 만나지 마, 학원 가지 마, 잔뜩 엎어놓고 그랬는데 부모 자신은 뭐 친목 모임에, 결혼식장에, 직장 일에 바쁘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은 그게 부모의 그런 행동을 보고 자녀들은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네? 안식일 잘 지키라는 그 말이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의 이런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나도 저렇게 살면 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부모님들의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 있잖아요. 목자의 100편의 설교보다 부모님들의 한 번의 말과 행동이 훨씬 더 영향력이 깊다. 훨씬 더 영향력이 깊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 흉내를 자녀들이 부모 흉내를 잘 내는 줄 아세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범죄하게 되죠. 다윗이 범죄하고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그릇된 길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사무엘하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죠. 배다른 딸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침실에 들이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고 결국은 이런 일을 행하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아들 암논을 뭐 꾸짖었다, 뭐 화를 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이렇게 취한 것처럼 그 아들 암논도 이렇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그대로 아버지 흉내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못 행하는 그것을 본 내 자녀는 나를 그대로 닮는다. 자녀가 나를 닮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 닮은 거 보고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그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 닮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그대로 닮는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모범된 신앙을 이렇게 보일 때 자녀는 그 신앙을 보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믿음의 조상 3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평안하게 축복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이삭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제일 장수했죠. 180세까지.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믿음을 나타낸 일은 뭐예요? 딱 두 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아내가 불임이었을 때 자녀 출산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10년 정도밖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죠. 애굽에 안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보 농사꾼인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하다. 이 신앙이 어디에서 연유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이런 신앙의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사건은 하나만 딱 눈에 띄어요. 하나만. 그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서 모리아산에 올랐던 그 사건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로 여겨지거든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보다 더 빨라요, 안 빨라요? 아버지 나보다 100살 많은 분인데 빨라도 한참 빠르죠, 그죠? 그런데 아마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기까지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올라가기 전에 말했어요.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바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삭도 역시 그대로 동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이삭의 신앙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복의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어린 내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지에 순식간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구나. 단 전제는 뭐예요? 내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자녀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적절히 엄격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적절히 엄격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11절, 잠언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유치원 어린이한테 5살 먹은 유치원 어린이한테 죄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유치원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죄란 재미있지만 나쁜 거. 정답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대답을 하는 걸로 봐서 유치원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 안에 이건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체벌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도덕관념,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선악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사실은 체벌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 잘못한 거야 설명하면서 채찍대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원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과 자녀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일치한다고 하죠. 정원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자녀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도 역시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요즘에는 어떻게 그냥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애들 체벌하면은 안 된다. 체벌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또 얼마나 야무지게 교육을 받았는지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고발하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발하고. 대전에서 실제 있었어요. 대전에 이제 신앙이 좀 연약한 가정인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슬하에서 이제 자라는 아이가 있는데 한 번은 막 그냥 심하게 꾸짖고 막 매 대고 막 이러니까 삐뽀삐뽀로 뭐 출동했어. 경찰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혹시 체벌하더라도 감정 섞인 폭언, 이거는 안 됩니다. 부모가. 예. 또 이 체벌을 해도 이렇게 육체와 육체가 이렇게 부딪히게 손으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회초리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 실리거든요. 예. 그래야 구타가 아니라 훈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드시 무엇이 잘못됐고 뭘 네가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체벌하는 거다라는 걸 명확히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체벌하면은요, 그건 체벌이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이유 없는 반항아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포악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체벌도 규칙과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회초리 대라고 그랬어요? 안 대라고 그랬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대면 또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녀 체벌의 목적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도덕성 이런 것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날마다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언제요? 날마다. 뭐 하라고요?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도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 축복하는 이런 모습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오죠. 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부모들의 기원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는 이처럼 날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 분들은요, 참 정말 무식했지. 자녀들한테 막말한다고요. 네? 이 빌어먹을 자식아.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정말 빌어먹어요. 그럼 진짜 빌어먹는다고요. 왜 이렇게 천박한 말을 쓰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자녀들한테 축복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또 나와 자녀들 사이에 신앙적인 그런 교감과 영적인 결속이 강하게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남에 가가지고 이제 초임발령이죠. 초임발령.
그 한 형제님의 가정에서 지하를 예배당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도 몇 분 안 되죠. 그리고 유치원생 이제 학교 막 들어갈 아이가 둘이 있었고요. 그 밑에 또 더 어린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돼요. 왜요? 얘네들이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방 이쪽에서 저쪽 끝에까지 왕복 달리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얘들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 이러다가 1시간을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몇 달 뒤면 이제 학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입학할 그 입학 날짜가 도래했을 때 제가 좀 꾀를 냈습니다. 이 아이들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축복해줘야 되겠다. 그래서요 노트 한 묶음, 아이들 이름이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받침이라 A4로 컬러풀하게 출력해가지고 코팅한 거예요. 책받침이 뭐 다른 건가?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들어가 있고 뭐 예쁜 그림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하고서는 이제 안식일 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입학식이 있는 그 안식일에 그 전 안식일에 이제 이 아이들을 다 예배에 마친 다음에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을 이제 앞에다 이렇게 놓고 주면서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두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성으로. 우리 두 어린이가 정말 이제 상급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집안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에서도 뛰지 않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 입학했습니다. 입학한 다음 주에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앉아서 저기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안 뛰고. 그 전까지는 왕복 달리기를 해가지고 동생들도 거기 막 또 쫓아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고 한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교육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축복하면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자녀들이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참 너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렇게 매몰돼서 자녀들에게 너무 과한 것 너무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 5번째 뭐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도 다른 교훈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훈 하나도 없고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축소판이 또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 속 뒤집어 놓는 일이 많아요. 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자녀 속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속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녀는 내 소유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선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물로 여기고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렸을 때는 뭐 그렇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 자녀들은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언젠가 떠납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고 요즘에 부모 안 떠나고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또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잖아요. 캥거루족이라고. 그죠? 40이 되도록 막 장가도 안 가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간 떠나간다.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그럼 그렇게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도와줘야 돼요. 자녀들이. 네.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이거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구장창, 네? 내 소유물인 것 마냥 막 강요하고 막, 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적절한 사랑의 대상이지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들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화 많이 해라. 자녀 스스로 판단한 일은 존중해줘라.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똑같은 일로 2번 야단치지 마라. 함께 여행하고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라. 자녀가 좋아하는 책과 TV 프로그램을 같이 봐라. 힘든 일 자녀도 함께 참여시켜라.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라. 자녀 앞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거짓말하지 마라. 자녀 앞에서는 교회와 타인을 헐뜯지 말고 좋은 점만 이야기해라. 정말 이거 자녀한테 독 먹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잖아요.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애들한테 독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 없이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것들입니다. 잘 키운 자녀는 부모의 황혼기에 영화의 면류관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런 복들 다 수확하시고 풍요로움을 만끽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